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저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께 던진 세례 요한의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이 질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잘 들여다보면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평생을 다 보냈는데 오신 메시아가 아무런 지금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더라 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또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태, 의심하는 상태,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 상태를 그냥 두면 안 된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내용을요, 좀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질문한 이 질문의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냥 의심하는 질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꼭 잘 헤아리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단순하게 의심하는 질문을 넘어서서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의심이 생기게 되면, 질문들이 생기게 되면 자꾸 예수님을 피하고 떠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의심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질문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흔들리니까 확인이 필요한 거죠. 진짜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이 믿음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그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더 나가서요, 이 질문 안에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 이 자기가 흔들리니까 제자들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 흔들리는 제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불안에 사로잡힌 제자들, 스승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이 제자들인데 갑자기 스승이 흔들리니까 그들도 흔들릴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세례 요한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직접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그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다면 그 대답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도 확인이 되겠죠. 스승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그래서 그 스승의 가르침 때문에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될 거고, 진짜라면 이 제자들의 믿음도 견고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을 압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당신을 오시려고 하는 메시아라고 믿고 있고 그걸 전파했고 당신이 왔을 때 내 모든 것을 넘겨주고 당신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고 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나도 곤란해지고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오실 그분이라면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움직여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형편을 돌아보고 제발 좀 돌이켜달라고,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피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 확인을 통해서 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자녀, 후손, 주변 사람들, 이웃들, 그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혼자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매달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뭘까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며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또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의심하면서 질문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알려줘라, 이렇게 대답해줘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알려주면 된다, 그게 답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알려주는데 눈먼 사람도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사실을 전해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런 답을 주셨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답을 그냥 단편적으로 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좀 잘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요, 한 3가지 정도 이 예수님의 대답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안에,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걸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시선을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대답을 하시면서요, 세례 요한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주목시키고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 그때 대부분은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의 시선을 뺏겼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상황들, 그 상황들을 겪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뭘 해결해 줘야 됩니까? 상황의 시선 뺏기고 있는 그의 시선을 옮겨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요. 예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이 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이 처음 듣는 내용일까요? 이 내용을 듣고 보는 것,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하는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평생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물러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가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는 행적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체크를 했을 겁니다. 혹 그가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자들을 통해, 소문을 통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세례 요한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아는 내용을 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시선 고정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미 아는 그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거기에 시선을 주목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변 상황에 시선 뺏기면 절대 믿을 수 없으니, 지금 감옥에 처해 있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시선 뺏겨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나에 대한 그 사실에 주목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질문이 생길 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어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또 우리의 믿음의 그 흔들릴 때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안 믿어지고 흔들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자리를 피하면 더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그걸 붙드는 거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요.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저도 이 세례요한과 같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삶의 여정 때문에, 또 신앙의 고민 때문에, 목사인 저도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 때문에도 많이 던졌지만 성도님들 때문에도 많이 던졌어요. 제가 지켜보기엔 저분의 저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는 게 맞다? 저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신앙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두시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을 돌보실까? 지키실까? 보호하실까? 또 그분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죠. 답을 찾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늘 잘 아는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새로운 답이 아니라요. 왜 그러실까요? 그게 답이니까요. 그게 진리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시선 뺏기지 말고 예수님 자체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답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면서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주목하게 만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나열해 놨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예언서에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를 보내사,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은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좀 주목해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길 때, 그때 변하지 않는 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 따라 변하는 것들을 붙들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상황의 시선 뺏기지 말아야 되냐면,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좋아지면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의 시선 뺏겨서 거기에다가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안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셨니 아니니, 나의 구세주니 아니니를 판단하면 절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어디다 시선 둬야 될까요? 변하지 않는 것, 옛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을 것,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거고,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답이 안 주어진 내용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들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의 시선이 거기에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라고, 예언자들을 통해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드러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믿으라고, 오실 메시아가 맞냐고 묻는 그 질문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답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답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수님이 시작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전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해 들은 것을 전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듣고 본 것이 아니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직접 듣고 본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 사실은 전에 들은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내가 듣고 봤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오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 모든 여정 속에는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난 삶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봤을 때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니고 믿을까? 아니에요. 그 전해준 믿음 군데군데에, 그 믿음의 여정 군데군데에 제가 듣고 본 것이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시간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전할 수 있는 거죠. 듣고 본 건요, 저희 부모님의 신앙 여정을 가만히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진짜더라,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죠.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듣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한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전해줘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겠죠. 듣고 본 건요, 보고 들은 건요, 경험한 건요, 간증거리들요,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 그들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지금까지 너가 경험한 것, 들은 것, 본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길 때, 또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흔들리지는 않는데 믿음 지키기가 힘들 때, 그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답변을 좀 잘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들고 이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나가다 보면, 또 지금은 비록 경험할 수 없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붙들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인데, 더 원문을 보면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시선 뺏기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리고 직접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도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복요? 영원한 복이요. 영원한 복.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복이 주어질 거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아마도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는 분들이 혹 있을 텐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생각해 볼 때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새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남은 여생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영원한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흔들리는 저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 지키기 참 힘듭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더 잘 믿고 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 지키며 서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면서 우리가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정, 거기에 시선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신실하오니 그 신실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 또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여정들,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그때마다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하나하나 채워가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되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 힘들 때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지키시고 고난 때마다 함께 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응답해 주셨던 그 주님, 보이지 않을 때 보게 하셨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리라 믿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 주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